고난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무슨 기회인가? 크게 두 가지로 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67절 상반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고난의 기회는 나의 그릇 행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마지막 이젠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두 번째 고난의 기회, 고난의 은혜, 고난의 축복, 또 72절로 말하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의 유익.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67절 하반절,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지금도 우리 셀라, 우리 호인이 따님 그렇게 백혈병으로 고생할 때에 우리 리처드 부부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 목사님 부부도 참 아직 많은 어려움이 계실 텐데, 이러한 고난, 어려움, 이런 괴로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게 되는 축복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유족들,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떠나보낸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기원할 때에 여러 다양한 고난들이 있겠지만, 질병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식구가 떠날 때에, 그것도 또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장모님 떠났을 때에 그 고통과 슬픔과 참 아픔, 이런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유족들을 떠나보냈을 때, 식구를 떠나보냈을 때 유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기를 통해서든지, 성경 문답을 통해서든지, 혼자 말씀이 있다든지, 분명히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사, 시편 기자 그 약속의 말씀, 놀란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지탱하고 견디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시란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고난이 무슨 기회냐, 어떤 유익이, 축복, 은혜가 있느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나이다, 지키게 되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한 6가지 중에 오늘 3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3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역사 중에 구체적으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6절 상반절 보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영어로는 For I believe in your command. 주님의 계명들을 믿었다. I believe,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나 할 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이라는 헬라어 의미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저희 어머님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어머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아멘 어머님, 이런 제목 아래 이제 좀 이렇게 나눴는데, 부분만 수정해서 아멘, 믿는다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들을, 복수죠, 계명들을 아멘, 믿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 66절 상반절을
67절 하반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후에 고난의 축복, 유익, 기회, 은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냐? 주님의 계명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요거를 좀 제가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김철인 목사님 부부가 잘 친하게 동생처럼 지내시는 그 얼반 베델교회 김병주 이찬영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45주년 때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부탁이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그 기도 부탁은 이제 그 쌍둥이거든요. 그 아드님 따님이 쌍둥이인데 그 아드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졸업한 지가 이제 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요 자식의 그 직장 제가 어저께 이력서 2개를 PDF 파일 받은 거를 LA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2명 있어요. 한 30년 됐는데 둘 다 IT 컴퓨터 그쪽으로 좀 지위가 있는 지체들인데 제가 제 가까운 사람 2명의 이력서를 좀 보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장로님 부부도 그 아드님이 졸업한 지 2년 됐는데 이제 직장을 아직 못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 딸도 예언이도 이제 졸업한 지 6월 달 졸업했으니까 이제 8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 접 안 잡느냐, 직장 안 잡느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저희 부부는. 왜? 당사자가 얼마나 지금 접 잡기 힘든 사회자, 요즘 어저께 LA 공무원 그 30년 된 후배 물어보니까, 이게 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드님의 인터뷰가 있는데, 인터뷰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아니었어요. 보통 그 기도 부탁할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아들 인터뷰 잘 돼서 접잡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권사님이 예수님의 이중계명, 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미 심정에서 아들이 2년 동안 집에 있는 모습 볼 때요, 접잡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1순위가 될 텐데,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교만한 자들 69절,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고 하고 70절, 그 교만한 자들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고 이런 어려운 핍박과 환경, 거짓말로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67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과정의 6가지 과정의 첫 번째로 66절 상반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직장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이중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믿음의 어머님의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 지금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외에도 인터넷 사역에 지금 암투병하는 또 전도다 대상자의 형 부부가 둘 다 지금 직장암으로 지금 투병하는데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독했으면 막 피부가 벗겨져서 그 친구 형이 이제 소아마비니까 한 손을 못 써요. 근데 한 손이 이제 피부가 다 벗겨지고 아프니까 자동차에 그 바람이 나가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그걸 주유소 가서 이걸 못하니까 제 친구, 정비사 친구한테 집에 와서 그걸 해주려고 왔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으로 주유소 가서 이거 에어를 넣고 가스 넣는 거예요. 이건 뭐 쉽잖아요. 근데 그 형은 소아마비 하나가 없는데, 하나가 약한데,
한 손도 항암 치료해서 다 벗겨지고 막 얼굴도 막 시뻘개지고 그렇게 됐. 항암이 얼마나 독했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 주위에 40년 오래된 아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암투기나 여러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부부관계 문제와 자녀 손주들 문제와 신앙 문제와 교회 문제와 갈등과 제가 지금 유심히 바라보는 게 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에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사설에 나오더라고요. 막 두 다른 분이 계속 지금 그러는데 영락 상조의 그 문제를 계속 다뤄요. 그 한 달에 80불씩 내가지고 그렇게 그 교인들 뭐 어머니 아버니 권사장님들 막 15,000불 막 이렇게 막 그 장례 비용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파산 뭐 신청인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 그 교회에서 평생 헌신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사설은 자꾸만 목사님 당에서 뭐 조치를 취하라는데 그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막 분노하고 이런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80% 그 월별 돈 나와서 그 어떻게 돈 거기에 상조해가지고 자기 장례 비용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 비용. 근데 그게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랄까 죽고 싶어도 편안히 그래도 관이나 그 로실의 그런 묘지다 그거 다 그래서 여러분 안덕일 전도사님이 산소 마스크로 호스피스 했을 때 오죽했으면 저한테 땅 그랬겠어요. 땅. 그냥 부부가 묘지를 자녀들이 준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묘지가 이젠 뭐 그러면은 남은 인생 지금 죄송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인간적으로 물론 영원한 나라 천국 가지만 근데 장례식 땅하고 걱정하면은 그 안 되는 사람이 땅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터질 때 이런 일들이 그 와중에 이 66절 상반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위기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 내가 과연 주님의 계명들을 믿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주로 믿습니다 할 때 계명들을 믿는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주로 뭐라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성령님 역사 믿습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들을 믿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이찬영 권사님처럼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해주세요. 이 교훈, 이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두 번째 고난이 어떤 유익, 축복, 기회, 은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이 두 번째 유익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66절 시편 119편 하반절 시편 기자가 뭐랬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의 축복, 기회, 유익,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는데 67절 하반절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좋은 명철, 그 judgment,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knowledge. 제가 이미 나눴지만 제 조카 켈빈 승찬이가 형의 아들이 어릴 때 윌셔에서 식당에서 형하고 저하고 조카하고 밥 먹는데 그 타바스코 소스를 그 앞에 요만한 병을 이 녀석 꼬맹이가 자꾸만 만지려고 하니까 형이 안 주려고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형이 그냥 먹어봐라 했는데 그 타바스코 소스 한 방울 했다가 얼마나 혼났어요. 인생의 좀 매운맛을 타바스코 같은 고난을 매운맛 쓴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편 기자 뭐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침을 받는 건데 고난이 얼마나 훌륭한 채찍질 교사냐면 지식은 knowledge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아빠 말을 들을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타바스코 소스 병을 나한테 피하게 멀리 뒀는데 내가 땡깡 부려서 달라고 해서 아빠가 줘서 먹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매운지 아빠가 날 사랑해서 안 준 거구나. 근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면 여러 가지 기도 주면 고통당하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우리 복음성가 하잖아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만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을 expectation, 기도 후에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10명 중에. 이 기도도 주님이 거절하실 수 있겠구나. 응답하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그 뜻을 내가 모르겠지만 양쪽을 다 열어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드물 거예요. 왜? 고난에 있으면요. 갈급하게 살려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러지. 치유 안 해셔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그런 아멘 믿사오니 그런 믿음 기도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의 두 번째로 66절 먼저 고난 통해서 좋은 명철 그 저지면 지식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난을 통한 지식이 타바스코 소스 같은 인생의 매운맛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게 인생의 타바스코 소스 고난 매운맛을 보는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식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세전에 사랑하사 택한 자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 죽기로 다 계획하셨거든요. 뜻하셨거든요. 그걸 이뤄나가시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딜런이 태어나기 전에 전도사가 이미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서약 소원 기도를 할까 한나처럼 3일 주시면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 애를 성전에서 길렀잖아요. 엄마 아빠가 보내서. 누가 자식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교회에서 자면서 주님의 살도록 선교사 목사 되겠는데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부모가. 고난의 쓴맛은요. 매운맛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호세아서 말씀하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중에 고난을 통해서 제일 깊이 넓게 크게 배워드는 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제일 좋은 기회가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 지식,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 복음이라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좋은 명철, 그 저지맨. 근데요, 그 조카 칼빈이 그 타바스코 소스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아빠는 알거든요. 삼촌도 아는데, 작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에 타바스코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같이 어린아이 믿음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믿음이면 뭐 햄버거에 타바스코 매운 거 뿌려서 먹는 거 괜찮지만 어린아이한테는 안 되잖아요. 초신자 믿음 젖먹는 아이들한테는. 그럼 아버지가 기도응답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미성숙한 젖먹는 어린아이 초신자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몰라요. 믿지 못해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땡깡으로 하나님 막 타바스코 달라고 내가 어린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걸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요 달라고 100년 기다려봐요 그 하나님 응답하시나 사랑하는데 근데 제 형이 그냥 준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땐 너무 땡깡 부리니까 그래? 너희들이 만나가 질렸어? 그 고기 달라고 탐욕 품어서 이방인들에게 영향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고기 달라고 외쳐? 그래 한번 먹어봐고 한 달 질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바스코 어린아이 칼빈 먹고 나서 매워가지고 울면서 안 건들잖아요. 이제 식탁 위에 있는 타바스코 써서. 그런 좋은 판단력, 그 저점의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가 막대기로 양떼들을 인도한다 했잖아요. 지팡이도 있지만 근데 양이 얼마나 미련하면 이사야 53장 1절 그릇 된 길로 자꾸만 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볼 때 부모가 야 너 그 타바스코 소스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그 길로 가느냐 할 때 막대기로 사랑의 징계로 고난을 통해서 때려 징계해서라도 사랑의 매를 들여서 자식을 때려서라도 주님 걸어가신 바른 길 정도 그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수예배로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냐.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매력을 못 보거든요. 그럼 못 보면은 몽댕이 드셔서라도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좌로나와 치지 말고 세상의 넓은 길로 신앙생활 넓은 길로 지금 하는 기독교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누가 좁은 길 사명 따라 십자가 길을 가장 희생 헌신하면서 그 길을 걷겠어요. 이 좋은 명철, 그 저지맨, 영적 분별력을 고난을 통해서 주시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음성 들어서 주님 따라서 참 제자도의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골고다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런 영적 분별력, 좋은 판단력, 명철을 주시면은 그 신앙생활은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일관성 있게 컨시스턴시 쭉 걸어가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난이 뭐 이렇게 우왕좌왕 안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68절 시편 119편 68절 상반절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여기 67절 하반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고난의 큰 두 번째 이 교훈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6가지 중에 3가지 어떻게 고난이 기회인가 축복인가 은혜인가 유익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과정의 3가지를 오늘 배웠는데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주님의 계명을 믿게 합니다. 두 번째 명철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8절 상반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이것을 저는 어디서 맛봤냐면요. 약 29년 전 4월 29일 저희 부부가 동부장로교 육가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례자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6개월 전에 아내를 처음 만나서 그 결혼식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6개월을 마치 비디오 리와인드 한 것처럼 다 스쳐가게 기억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제 기억으로는 아내와 저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뭐 저는 LA, 아내는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장인 장모님은 시애틀 사이거나 이건 만날 수 없는 두 남녀가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처음으로 6개월 동안 결혼까지 골라인까지 들으게 하신 거, 그때 생각난 말씀이 시편 34편 8절, 그것도 또 영어 성경 구절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이 혀가 얼마나 맛이 예민한지 우리가 설교 시간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기자가 맛봤다. 제가 결혼식 예배 때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나게 하셔서 맛보게 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해 하셨거든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9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딜런의 며느리 그 제시카의 외할아버지 93세 어르신 소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인 권사님은 적어도 60 몇 년 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돈 어른이 저보다 5살 많으니까 그분이 62년도생이거든요. 며느리 어머님이. 그러면 그 아버님 어머님이 결혼 생활을 적어도 62년도생이면 지금 2025니까 63세.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한 적어도 64년은 결혼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셨잖아요. 그럼 부인 권사 입장에서 64년 동안 결혼 생활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여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많이 맛보셨겠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고 떠나보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겠지만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부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30년, 40년째 지금 부부 생활, 60년째 부부 생활 맛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60년 부부 생활의 이후로 이제는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도 여러 가지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면 마음이 설치고 기름덩이가 있으면 60이 넘어서도 혈기가 있어서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과 얼마나 내가 멀리 살고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이찬영 권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인생의 깊은 큰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신다면 사랑의 맛,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큰 고난은 아주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기회, 그 고난의 축복, 그 고난의 유익됨, 그 고난의 은혜를 겸손히 누림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결론에 가서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넓게 크게 맛보는 좋은 영철과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